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교차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인생은 언제나 이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교차로가 나올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여기 처음 전도사로 이 교회 왔을 때 보름 만에 이제 그 장례가 났는데 저보고 운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 전임 한 분이 이 발을 다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운전 면허증은 갖고 있으나 운전을 거의 안 해왔습니다. 근데 할 수 있대요, 남자니까. 그래서 그 벽제로 가는 하장터죠. 그전에는 벽제로 많이 갔죠. 고향 벽제로 많이 갔는데 10분을 태우고 진짜 무사히 그때 봉고차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교회 봉고차는 대부분 그레이스예요.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롭게 잘 도착하고 잘 이렇게 내리시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멀쩡한 나무를 박아버렸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이 더 재밌었습니다. 전부 다 돌아오는 길에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다 낯선 분들이셔가지고 깨울 수도 없어가지고, 근데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태고 어느 길로 가야 이 강동구로 갈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차로 딱 중앙에 섰습니다. 그냥 딱 섰는데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난 사람들은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여러분 교차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야복 나루라는 이 어떤 교차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밤새 오늘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900km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도 속이는 자인데 더 속이는 자인 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정말 갖은 봉사를 하고, 또한 일한 대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존재죠. 그러나 야곱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임금 체불도 지금 있는 거고요, 돈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삼촌이 없는 사이에 삼촌의 재산까지도 가로채 가지고 드디어 고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고향으로 출발하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삼촌 라반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죠.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고,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11명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2명의 아내와 2명의 대리모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이미 아직도 아직까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까지, 그리고 딸 디나를 낳고, 또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드디어 부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했겠어요. 저도 뭐 군대 제대만 했을 때도 그날 정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2년 2개월 만에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러나 그 설레임도 잠시입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라는 존재였습니다. 에서는 당연히 야곱이 자기가 형한테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속였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도 가로챘잖아요. 또한 들리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는 즉시 야곱을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몇 절이냐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2장 7절 4절 5절 4절 5절이죠. 32장 4절 5절 무슨 얘기일까요? 형님, 내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의 재산에는 티끌만도 관심이 없습니다. 형님 다 가지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형 에서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6절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 전합니다. 여러분, 왜 400명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야곱을 향해서 웰컴 투 야곱 이렇게 환영하려고 400명을 에스코트 하려고 400명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야곱을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란으로 가서 자기보다 더한 존재를 만나잖아요. 자기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삼촌 라반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야곱이 보기에는 감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완벽하게 조약을 맺고 돌아왔으니까 라반 정도는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에서라는 거대한 산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지금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왜 두 무리로 나눌까요? 한쪽을 공격을 당하면 한쪽은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무리는요, 목축에 능한 사람들인데 형 에서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서 자체가 트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고, 에서는 어디에 능한 사람입니까? 사냥과 전투에 능한 사람이고, 이 400명 또한 전투에 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목축의 무리들이고 여기는 전투의 무리들이고, 뭐 두 때로 나눈다 한들 여러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어요? 바로 쉽게 말해서 또 삼촌 라반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상호 불가침 조약으로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가나안 땅을 가려니 형 에서라는 거대한 산이 막고 있고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야곱이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28장에서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뜻 보면은 진심이 느껴지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솜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니 거의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진실함을 고백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다가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서 사방으로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뱉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2장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구절을 갖고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문을 지켜오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야곱의 기도와 처음 9절 끝 12절에 쓰인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9절 마지막 보면은 하셨나이다. 그렇죠?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지금 협박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진실하게 살았다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거의 진실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어려움에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망의 기도가 분명한 것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야 되겠다. 먼저 뇌물 공여 작전을 세웁니다. 자, 그 장면이 32장 20절 아닙니까? 32장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뇌물을 먼저 많이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대면하면 괜찮지 않겠나? 형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바보 멍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뇌물을 공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뇌물의 양이 대단해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암염소, 수염소, 암양 쭉쭉쭉 새끼 나기까지 몇 마리일까요? 총 16절까지 계산해보면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보통 보통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뇌물이 통해 왔습니까 안 통해 왔습니까? 통해 왔잖아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도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 삼촌분께서 이제 그 국회의원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자꾸 옆집에 있는 분에게 봉투를 돌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봤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 당시 돈으로 2만 원, 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소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통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뇌물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할까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죠. 당연히 그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에서가 물려받았으니까. 1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을 준다 한들 그게 돈이겠습니까? 돈이 아니죠. 뇌물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라도 여러분 에서를 넘고 싶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16절 19절을 보시면은 또 이 굉장히 고도의 심리적 기술을 이용합니다. 뇌물을 줄 때도 550마리를 어떻게 줍니까?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5번, 6번 나눠가 줍니다. A 지점에서 한 100마리 주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뭔가 또 가라앉을 쯤에 B 지점에서 한 마리 또 100마리 주고, 그렇게 5그룹, 6그룹 나눠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그 쇼팽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한 번의 선물로 끝내지 말고 그 선물을 쪼개가지고 여러 번 주라. 그러면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거 하나를 원하죠. 작은 거 짜잘하게 6번보다 큰 거 하나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죠, 뭐. 네. 여러분 한 돈 1억 주는 게 좋지, 뭐 그걸 잘라가지고 그런 거 주는 것보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실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도의 기술을 지금 심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야곱은 방금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가 행동한 게 뭡니까? 뇌물 작전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술도 사용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요, 고도의 심리적 기술도 이용해야 되고요, 때로는 선물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니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가 서 있는 이곳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직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에서에게 엄청난 뇌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에서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이성 밖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자신에게 와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그 아내들, 동행한 사람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도 건너게 하고 혼자 야곱이 남았습니다. 자기는 야복 나루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밤새도록 야복 나루, 그 야복 교차로 앞에서 그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유복한 가정이었거나 아무런 어려움 없는 가정이었거나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좋았거나 그랬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되었다면 하나님을 안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에 산과 산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에서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재산조차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나의 처자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그 장면 32장 24절 26절 아닙니까?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천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 순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순간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졌습니다. 야곱이 이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야곱을 이기려고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서 골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분을 붙들고 그래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제발 저를 축복하십시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의 평생에 처음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긴 기도잖아요.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이제 몸을 부비는 씨름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으니까 막 몸 비비고 같이 막 뒹굴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씨름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 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기면 안 되죠. 내가 힘이 세다고 아들을 던질 수 있습니까? 막 하다가 져버리잖아요. 거기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와 몸을 부비고 스킨십을 하고 함께 뒹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곱과 몸을 부비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는 이가 있습니다.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넘어지지도 않는데 넘어뜨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한도뼈까지 부러지기까지 했는데 뭔가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거잖아요. 보십시오. 32장 결국은 이 순간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장면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이라고 질문 던지신 겁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너의 존재의 실상을 알라는 거잖아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다란 뜻도 있지만 사기꾼, 거짓말쟁이란 뜻이잖아요.
야곱은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일평생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마 자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사기꾼입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과거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삼촌 라반의 재산도 가로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속에서 야곱의 존재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둥켜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 내가 야곱, 죄인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32장 28절에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게 될 때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의인이라고 칭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야복 나루에서 한도 뼈가 절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도 20년 내내 아침마다 날이 밝았겠죠. 아침이 왔겠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밤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지 못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절망 속에서 지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은 드디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야복이라는 뜻이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난밤 이 야복은 너무너무 어두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함께함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야복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곳이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32장 30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밤새워 싸운 흔적으로 그는 허벅지 간절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홀로 야복 나루에 계신 분이 계시겠죠? 야복의 교차로에서 서성거리고 계신 분은 계실 겁니다. 밤새도록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존재로서 거대한 에서라는 산을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찾아오신 주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분과 붙들고 씨름하고 부둥켜 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야곱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가장 아름다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일평생 있기를 원하고 어떤 거대한 산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0장